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냐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느냐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육신의 눈으로만 봤던 것,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랑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힘을 얻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아버지 나만 홀로 고난을 겪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수렁에 빠져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참으로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과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또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교만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듣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5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윗은 꽤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쫓겨다닌다는 것, 도망자로 산다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순간들이었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잘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자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편안하게 정착해서 머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또 저기, 그렇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옮기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잘 경계하며 또 사울이 쫓아오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야만 했습니다. 자기 혼자 도망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만 장정 600명, 처음에 400명으로 시작했다 200명이 불어나 6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가족들까지 하면 최소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장정들의 수만 600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제법 많은 인원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윗 일행이 주로 도망다녔던 그 지역이 아주 험난한 광야 그리고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고 두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봤다고 했죠. 그 부하들과 아마 인간적 생각이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더 관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임의로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가 죽이게 되면 범죄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참 어떻게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보편적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저 같아도 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윗처럼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았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지난날 가만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자꾸 약해져요. 그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그 당시는 또 잘 모르기도 했고 정말 그럴까 의심하면서 오기도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 또 당면한 우리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또 약해져요. 또 연약해져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다윗의 최고의 강점은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다윗의 생각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 아기스의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으로 시작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다윗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자, 본문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다윗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치겠습니까? 지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일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곳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재차 묻는 그러한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저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 땅까지 들어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할 때에 내가 저 가드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가면 아기스 왕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이 지역에는 5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또 이 가드. 그런데 이 가드에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한번 이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인 걸 알아보고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흐르고 그래서 그곳을 겨우 이렇게 빠져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아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정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한 그러한 내용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전보다 약간 상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간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가드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또 정보원들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저기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 가시적으로는 다윗의 계획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시는 또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갔다고 한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 되었을 텐데 다윗이 자기 생각에 인간적 생각에 이렇게 이방인 땅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러한 생각과 또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겸손한 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흔들릴 수 있고 나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자세가 오히려 넘어질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다윗도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장점, 강점도 보았지만 연약한 점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 고향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정말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였던 사라에게 사라로 나중에 바뀌지만 그 전에 이름이 사레인데 혹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시오. 실제 이복 누이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많은 재산은 얻게 됐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그 아내가 참으로 그 바로왕의 그 수하에 있는 그런 아픔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을 다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도 그런 연약한 시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 철저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침내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아기스에 가서 요청하는 장면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냥 도시 국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5개의 도시 국가가 그 연합체로 형성된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영역이 있는데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저는 왕인 당신과 함께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이 왕도에 살겠습니까? 그저 저기 한적한 곳 지방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지방 성읍을 하나 줍니다. 이 가드에서 시글락까지는 한 50km, 60km 정도 되는 그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제일 남단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준 것은 다윗에게 그 지역을 맡기면 다윗이 어차피 이스라엘에게는 갈 수 없고 쫓기는 신세니까 나에게 충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서 그것을 잘 지켜주면 자기에게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넓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에게도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스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년 4개월 동안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국가 그리고 이 아기스의 수하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행했던 그 행적들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다윗이 1년 4개월을 그 시글락에 머물면서 가드에 몇 번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틈틈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내려갔을 때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또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거기에서 평정을 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계열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은밀하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잘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아말렉 세력과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 다윗이 그리고 그의 일행이 잘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 실상을 알면 이 아기스 왕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실상 기르스 사람, 구슬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지만 그러나 아기스에게 이제 그 탈취물, 전리품을 갖다 바치면서 보고할 때는 내가 유다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지금 자기 생각을 조차 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약해져 있고 그의 생각도 약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버텨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고할 때에 아기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마지막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실 아기스도 속고 있는 거죠. 왕이고 자기가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대단한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또 다윗에게 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었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휩싸일 때에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방인의 땅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처신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거짓으로 하루하루 자기의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됐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또 다윗의 그 거짓말에 고스란히 속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삶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상황에 눌리지 말고 상황 그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짓눌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연약해진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아시지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요즘 다윗과 같이 기도 잘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것 같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까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용맹스럽게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여 부족해서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상황에 매여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태도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구성원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적어도 이때만큼은 다윗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귀한 항종직들, 그저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 깨어있는 그런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각 기관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아버지여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부족한 종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진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부장 권사님들, 아버지여 귀한 한종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 판단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발만 동동은 구른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부르짖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또 세워준 기관에 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권찰들, 그리고 우리 각 기관에, 많은 기관에 또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소그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기관의 임원들 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자기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각 기관마다 정말 더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위해서 또 구역장, 권찰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기관의 귀한 임원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권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여전도의 아버지의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선교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권사회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부를 기억하세요. 교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각 기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우리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연 권사님, 우리 강명규 집사님, 인경순 집사님, 다니구찌 마사유키 성도님, 그리고 우리 폐섬유증으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문금의 집사님 이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날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원 목사, 명민 영수 다니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능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반기에 35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새가족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새가족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부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싸우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도우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깊이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가족부를 또 섬기는 귀한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리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저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새가족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태국 단기 선교와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4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24명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교,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열방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또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정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정말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은혜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24명이 지원하고 이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이번에 또 태국을 아버지여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아름답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싹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되어서 이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수련회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미래의 기둥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다 어렵다 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과 우리 또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아버지여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아버지여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한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안과 염려를 다 제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리신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국 단기 선교 팀의 편에 보낼 선교 물품들 이번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